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믿음. 우리는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쪽에서는 제 지구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만 17세의 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일이 있었지요. 지난 13일 최가운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설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클로이 킴, 우리 한국계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모두 넘어져서, 그리고 1차 시기에는 그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것처럼 잘 일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결단으로 제3차 시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1, 2차 시기까지 12명 중에 11위에 머물렀던 그녀는 3차 시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꿈꾸는 것 같고 그 꿈에서 우리는 깨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히 멈췄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끝에 찾아오는 성공의 자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행복한 시간, 혹은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뜨거운 은혜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이 영원히 나에게서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17장이지요. 17장 앞에 16장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지금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감격과 기쁨을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가요. 야, 우리가 이제 무슨 잘못을 했을까? 산에 올라가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더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이 3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산 위에 올라가셨겠습니까? 뭔가 기대를 품고 꿈을 품고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3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형되었냐면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환한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치 빨래를 한 흰옷처럼 그 빛이 찬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제공받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대표자 이 2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봉독한 17장 1절 말씀 그 앞에 16장 21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뭐 이게 황당한 말씀을 하실까? 믿지 못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죽으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를 축적하지도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헛고생이 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들도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겠죠. 그런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3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을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이제껏 따르면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황홀한 신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가 보장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될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가 보장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면 자신들은 빈털터리가 되거나 혹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산 아래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고 희망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살게 되면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거나 은혜를 나누거나 은혜를 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만 소유하고 그 높은 산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무르려 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그 사명은 전혀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본 놀라운 영광을 손으로 붙잡고 그 영광만 붙잡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장래에 주어질 고난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영광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은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순간을 소유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 했었던 그 영광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끝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경륜입니까? 내 신앙의 업적입니까? 내 헌신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여정에 남아 있는 것은 내 업적도 내 공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나 우리의 공적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예수님의 광채 혹은 화려한 구름,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모세와 엘리야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 그 본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함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으로 내려오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피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감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내려오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 내게 온다면 그 고난은 회피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영광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머무르고 싶은 자리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머물고 싶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아래로 내려오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7장 오늘 9절까지 있는데 한 장만 뒤를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은 고통의 현실의 삶이었고 아수라장 같은 삶이었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그래서 불에 뛰어들고 물에도 빠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사탄의 결박과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서기관들의 비난이 끊임없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산 아래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비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수선한 자리를 회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산 아래의 삶으로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들과 끊임없는 결핍과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 거침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길 위에서 고통받는 자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뿌리치고 영광의 자리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오는 믿음, 그것은 바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려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그 내려오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순간을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함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적 완성된 사건 전에 그들은 세속적인 승리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해 참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기적을 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 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40일을 사순절을 맞게 되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사순절 기간 동안 묵묵히 걸어가는 내려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려오는 믿음은 안주의 삶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했던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삶, 영광의 모습으로 충전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정상 좋은 곳이지요. 우리는 늘 산 정상에 올라가려 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이고 성공의 자리이고 번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산 정상, 영광과 번영과 승리의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고통의 골짜기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골짜기를 다니는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영광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결단은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이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업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려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